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믿는다면, If you believe in heaven, 천국을 믿는다면. 작년 말에 한국, 미국 등에서 개봉되었던 영화가 있죠. 신과 함께 아주 대박 히트를 쳤대요. 1,400만 이상이 봤어요. 그 중에 저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화를 통해서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대요.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대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그 영화를 보고 무서워서 왔대요. 그 영화를 보고 무서워서 교회 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영화가 보여주는 지옥이죠. 지옥은 다분히 불교적입니다. 불교적 내세관이 드러나죠. 오늘은 불교적 내세가 아니라 성경적 내세, 성경적 죽음, 성경적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가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지,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일부러 설교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연속 강해 7번째인가요? 8번째인가요? 우리는 연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구절을 만났고 이 주제를 만나게 됐는데, 이 주제를 만나면 늘 고민이 돼요. 저에게 있는 한 가지 고민은 뭔가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둔 성도님들이에요. 교인 중에는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자리에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엄밀히 따지면 우리 부모님이야 믿었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천국 설교가 쉽지 않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한대요. 저는 교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저만 예수 믿고 의리 없이 천국을 갑니까? 아주 상당히 좀 설득력 있는 말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죠. 자, 지옥에 간 부자, 뭐 그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부자가 다 악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지옥에 간 그 부자가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가족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제발 좀 가서 알려달라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내 사랑하는 할머니가, 뭐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면 한번 그들을 그냥 불러내 본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내 봤다.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얼른 와라, 여기 좋더라, 이러시지 않겠죠? 너희들만은 절대 여기 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돌아가신 분 생각하지 말고 머리 아파요. 일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천국, 지옥, 내세 분명히 성경적으로 정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 자,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당장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일도 때려치고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는 게으르고 민폐 끼치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런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자, 예수 믿고 이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표현을 하셨을 때 우리 인간들은 그 속히라는 말을 뭐 한 몇십 년 단위로 받아들였겠죠. 아니 몇 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와서 너희들 데려갈 것이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갈 것이다,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안 오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지? 이제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 어떡하지?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몰라가지고 당황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예수 갓 믿은, 아주 뭔가 뜨거움은 있고 열정은 있는데 잘 모르는 우리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무엇인지, 내세가 무엇인지 설명할 테니 잘 들어보고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성도의 죽음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13절 14절 이렇게 보시면, 그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고요. 14절에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런 표현이 있죠. 자, 그러니까 몸이 죽은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잠은 언제 와요? 피곤할 때 오죠. 주로 잠은 언제 와요? 밤에 오죠.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오죠. 수고를 마쳤을 때 오죠. 이 땅에서 수고가 다 끝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그 죽는 게 잔다, 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굳이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잔다 그런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밤에 자면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 나는 일어난다. 안 일어나도 좋아,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내일 아침에 나는 일어난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죽었는데 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시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일시적인 거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잔다 그럴 때 몸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몸만 죽은 거예요. 몸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혼의 잠이 아니라 몸의 잠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는 영은 한순간도 잠들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의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은 즉시 주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은 즉시, 연속성, 불연속성이 없어요. 인터벌이 없어요. 즉시 주와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후에 어떤 사람의 혼이 뭐 떠돌아다닌다, 이런 거는 드라마에나 나온 얘기고 성경적으로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를 떠나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은 죄송하지만 텐트에 불과하죠. 성경의 표현대로 장막에 불과하고, 어떤 분의 텐트는 좀 낡았고 어떤 분의 텐트는 좀 새 거고, 그거 차이일 뿐이고, 근데 우리가 죽으면 이제 텐트를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이 죽으면 몸이 죽고 그 영은 주님과 함께 즉시 거하면서 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한 몇 가지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게 바울의 담대함을 소개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뭐예요? 몸을 떠난다는 거 뭐예요? 영이 몸을 떠나는 거죠. 몸은 죽고. 그러면 그 순간 누구와 함께 있다? 주와 함께 있다. 어디 가서 놀다가 뭐 중간기 연옥 갔다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캐톨릭의 연옥 결의를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이 둘 사이에 끼었대요. 아, 나 빨리 죽어서 좀 주님 만나고 싶다. 근데 니네들 생각하면 내가 죽을 수가 없다. 너네들의 믿음 때문에. 그 둘 사이에 껴있는데 바울의 내심 원하는 것은 빨리 이 땅, 이 힘든 세상,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세상을 떠나서 누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23장도 한번 볼까요?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강도 중에 하나가 나를 좀 기억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이르노니 한 1000년 후에 500년 후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지 않았죠?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 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네 영은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6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6장 9절 10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것이 요한이 천국의 환상을 보았을 때 나왔던 장면이죠. 그런데 누가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 있잖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단 되려고. 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교제할 뿐만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뭐 안식교 같은 데서는 soul sleep이라고 그래서 영혼의 잠 뭐 이런 교리를 얘기하는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 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잘까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부활할 때까지 몸이 자는 거예요. 영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지만 우리 몸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죽은 후에는 자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해요? 이 사실을 알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죽음이 끝이 아닌 거 왜 모르는 자들처럼 그렇게 꺽꺽대고 슬퍼하고 무슨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부모님 먼저 떠났다고 물론 슬퍼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힘들게 그러고 있느냐. 죽음에 대한 반응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달라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까운 지인이 돌아가시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울어야 돼요? 울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울어야죠. 자연스러운 거죠. Grieving is necessary. 울어야죠. 자, 그렇지만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통곡을 하면서 석 달을 울고 넉 달을 울고 그럼 돼야 안 돼요. 그거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본인의 아주 확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가족이 죽었을 때 울었어요. 야곱도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울었어요. 다윗도 압살롬이 그 아주 애증이 교차하는 이상한 자식이었지만 아들이 죽었을 때 울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Jesus wept. 영어 성경으로 제일 짧은 구절이죠. 예수님도 우셨어요. 물론 살리셨지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울어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장례식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장례식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똑같이 울긴 울어요. 똑같이 슬퍼합니다. 그렇지만 그 울음의 의미는 틀리죠. 믿는 자들에게는 잠시 헤어진 것에 대한 슬픔이죠. 길어봤자 뭐 50년 더 살래나 자녀가 잠시 헤어진 것에 대한 슬픔이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영 못 볼 것에 대한 아주 인생 최대의 절망을 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반응도 어찌해야 될지 알겠죠. 사실 참 한국은 보면 이렇게 뭐 무덤이나 이런 장례식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 화개장터니 막 떨어져 있죠.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근데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어때요? 묘지가 바로 우리 아파트 옆에도 있고 거기가 공원도 돼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미국이 그래도 신앙의 나라구나. 죽음은 곧 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우리도 결국 가야 될 곳 그들을 만나야 될 것인데 이런 어떤 믿음이 거기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묘지라든지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심지어 어떤 한인교회는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몰초리 가가지고 그 하나 빌려가지고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었어요. 매일 시체가 죽어나가는 거기서 예배드려요. 주일마다 장례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성도는 영원히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한번 14절부터 17절까지 다시 읽어봅니다. 바울이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반응이 달라야 된다 그런 얘기고 14절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도는 죽은 영혼들은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거 잠깐 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라고 그래서 뒤처지는 거 아니고 너희는 그때까지 살아있다고 그래서 앞서가는 거 아니고 모두 똑같이 주님이 데려가신다 그런 얘기고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어떻게 끌어올린대요. 그걸 두 글자로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rapture? 휴거? 예, 그래요. 뭐 그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는 뭐 전환란설이니 대환란설이니 하여튼 뭐 복잡한 게 있지만 그런 신학적인 설명들은 거두절미하고 분명한 것은 뭐예요? 산자나 죽은 자나 예수 믿은 자들은 들림받고 다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죽음 후의 삶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죽음 후의 삶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릴까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의 이 증언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읽는다고 다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믿게 하는 역사죠.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람마다 다 좀 감격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아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이 너무 확실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이 너무 확실해요. 천국이 확실하다면 그 대조로 성경이 그렇게 많이 강조는 안 하지만 모두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옥도 확실하다는 거네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지는 거라고요? 성령이 역사해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천국을 보증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천국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확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도 성도가 또 흐지부지 살고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서 살면 또 천국이 희미해져요. 그렇게 생생했던 천국이, 그렇게 밝히 보이던 천국이 또 죄 가운데, 이 세상 염려 가운데, 시시껄렁한 가운데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또 천국이 시시해져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이런 설교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천국 설교 안 하시던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시던데, 오늘 들으셨으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잘 믿지 못하는 인생들도 있어요. 그들은 성경이 아닌 뭔가 자꾸 다른 자료를 뒤져보게 돼요. 그래서 야,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 죽으면 어떻게 되지? 사실 이 설교의 주제가 쉽지 않아서 저도 오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설교할 때 잠을 안 잘까? 어떻게 하면 제발 이 설교할 때 긴장하고 평생 이 설교 못 들으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을까? 막 이런 그냥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오늘 안 울었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가 절대 울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 끝나고 그러면 목사님 운 것만 기억난다고. 무슨 내용으로 설교했는지 하나도 모른다고. 안 믿어지니까 성경이 아닌 다른 자료를 통해서 위로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전에 들었던 한 편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한국의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이라고 있어요. 신학대학원. 거기에 김윤희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옛날 CCC 대표셨던 김준권 목사님의 따님이거든요. 지금은 교수가 되시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교수가요, 설교를 하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한번 다음 스크린 보세요. 자,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런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의 메디컬 스쿨의 신경 전문가예요. 뇌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겠어요? 물론 이런 책을 썼어요. 나중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증명할 수 있는 과학만 믿는 자였어요. 정말 대단한 전문가입니다. 1953년생이니까 아주 그동안에 업적도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저 사후세계 체험했어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가끔. 그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임사체험. 아, 그런 거는 다 뇌가 만들어낸 장난이고 환각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학문적으로 믿고 살던 그가 2008년에 11월에 쓰러졌어요. 대장균성 뇌막염이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생물학적으로 사망 진단 받았어요. 뇌가 멈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뇌에 대한 뇌파가 없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7일 만에 갑자기 눈을 떴어요. 자, 죽어 있는 동안 자기가 평생 부인했던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죠. 대단한 신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끔 교회에 들락날락거리고 약간 좀 그런 신자였는데, 죽어 있었던 동안 자기가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확신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동료들에게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그가 체험한 것 그대로 기록한 것이 책으로 출판된 것이 Proof of Heaven.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게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출판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사후 세계를 통해서 뭘 경험했을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곳에서는 명성이니 재산이니 업적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아를 구축할 필요가 없음을 느꼈다. 너무 자아로운 진정한 자아를 느꼈다. 내 집이 좀 더 좋아야지 남들 앞에 자랑스럽고, 내 차가 좀 더 좋아야지 남들 앞에 덜 부끄럽고, 왠지 어깨가 펴지고, 내 자식의 공부를 좀 잘해야지 좀 자랑스럽고,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자유로운 진정한 자아를 느꼈다. 거기서는 과거의 경험이나 상처나 잘못 행한 일 때문에 위축되지도 않았고, 체면 같은 것 때문에 전혀 힘들지도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김윤희 교수님은 이븐 알렉산더 박사의 한 가지 특별한 체험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김윤희 교수님이 이 책을 읽고 분석한 내용을 옮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븐 알렉산더 교수가 사후 세계에서 푸른 눈의 여인을 만났대요. 푸른 눈의 여인을 만났는데 그녀가 얼마나 친절한지 자기를 이렇게 잘 인도를 해주더래요. 베드로가 인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푸른 눈의 여인이 자기를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를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이븐 알렉산더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가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치유가 막 일어나더래요. 죽어서 치유가 일어나더래요. 사실 이븐 알렉산더는 미혼모의 자녀였어요. 엄마가 16살에 미혼모였는데 어쩔 수 없어서 자식을 입양시켜버리면서 이제 고아원에 맡기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임을, 정말 사랑받는 아이임을 자라나면서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입양을 했대요. 이제 남의 집에. 그리고 입양 후에 이제 이븐 알렉산더의 부모들이 여건이 나아져서 아기를 이제 계속 낳은 거예요. 또 몇 명 더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도 옛날 부모와 연결이 돼서 왕래학교에서 지내다가 또 가족 사진을 보게 됐는데, 그 가족 사진을 보니까 푸른 눈에 누이가 있더래요. 푸른 눈에 누이가 거기 있더래요. 너무 놀라가지고 알고 보니까 몇 년 전에 죽은 누이였대요. 몇 년 전에 죽은 누이. 그가 사후 세계에서 그 누이가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안내했다. 자, 여러분, 이게 꼭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렇지만.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결과예요. 이븐 알렉산더는 이제 천국을 전하는 천국 전도사가 됐어요. 어쩌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천국, 영생, 부활, 이거를 너무나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븐 알렉산더 같은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라도 천국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없겠니?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못 믿으니까, 현대인들이 너무 성경을 떠나 있으니까 이븐 알렉산더 같은 사람의 체험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이 말하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신경 전문, 뇌 최고의 전문가고, 하버드의 또 그것도 전문가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우리가 너무 못 믿는 인생들을 위해서 이븐 알렉산더까지도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븐 알렉산더보다 훨씬 오래전에 영국의 대학자고 문학가인 C.S. 루이스가 책을 하나 썼어요. 그분이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쓴 책 하나가 나니아 연대기예요. Chronicles of Narnia,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영화 보셨습니까? 이상한 세계가 나와요. 지구에 없는 동물들이 나와요. 이상한 세계가 나와요. 그런 판타지 소설들을 통해서 C.S. 루이스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였죠. 우리가 모르는 환상의 세계가 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는 기독교 변증학자가 됐어요. 나중에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 너머의 세계가 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너머의 세계가 있다.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데 예수 믿는 우리 또한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성도도 들림받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도 들림받을 것입니다. 모두 영원히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이런 믿음은 있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다 잘하고 계신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뭐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TV에서 들을 수 있는 객담 들으러 교회 와요? 아니죠. 여러분 마음에 영적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런 영생에 대한 확신 갖고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한국에 계신 분들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기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새로 오셨잖아요. 또 오늘 이 설교 듣게 하시려고. 이건 제 믿음이에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알아서 해석하세요. 자, 요한복음 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왜 안 믿어져요? 그런 심령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나는 왜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려요? 난 텔레비 보면 집중 잘하는데 왜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자장가 같아요? 나는 왜 성경만 읽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지루해요? 옛날에 그 뭐 카네기가 한 말처럼 졸리면 성경 읽으라. 왜 이 말만 내 귀에 자꾸 들려요? 이런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이런 천국 복음을 들을 때 가슴이 뛰고 막 생명력이 넘치고 또 한 주간 살만 나고 남은 인생에 막 소망이 생기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다음 구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뭐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더 큰 집 준다고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솔직히? 그럼 몇 년이나 살 거예요, 거기서? 이거 아이폰 바꿔준다고 위로가 돼요? 2년 있다면 또 바뀔걸? 우리에게 뭐가 위로가 돼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영생에 대한 그 축복의 선포가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게 위로죠. 그런 위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릴게요. 천국을 알아야지, 천국에 소망이 있어야지 이 땅의 삶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삶을 설계해야지 헛된 일에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삶을 설계하게 되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 지나치게 집착하고 뭐 하나 잘못되면 큰일 난 줄 알고 뭐 하나 좀 힘들어지면 나는 맨날 왜 이래? 이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진짜 하늘의 영광을 본다면, 그래도 죄인이니까 가끔씩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요. 박 목사는 대단히 천국에서 구름뜨 생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전히 고민하지만 그래도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틀리죠. 이 세상의 것으로 아기다툼하고 무슨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의 삶을 보셔야 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의 삶을 설계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말씀드릴게요. 정신과 말씀 마칠게요. 정신과 의사 또 한 분이 있어요. 임종 분야 최고 전문가, 아마 여러분 이름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엘리자베스 퀴블러 러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 많은 얘기 가운데 이런 게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하는 얘기를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3가지 말을 제일 많이 하더래요. 이제 한평생 살았을 때 하는 말 3가지. 후회하는 말이래요.
영어로 하면 더 감이 좋아서 저도 어떤 분이 영어로 소개했는데 저도 영어로 소개할게요. 이 말을 하는데 첫 번째, should have done. 했었어야 했는데. 두 번째, might have done. 할 뻔했는데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uld have done. 할 수 있었는데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후회 언어가 우리 입술에 없기를 바라요. 아, 그때 예수님 믿었어야 했는데, 그때 박 목사 이상하게 소리 지르면서 설교할 때 귀담아 들어야 했는데, 그때도 사랑했어야 했는데, 그때도 용서했어야 했는데, 그때도 섬겼어야 했는데, 그때도 성경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는데, 그때 전도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스러운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 뇌가 작동하는 동안,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충성하고 아낌없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